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였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오셨던 것처럼 또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이 제자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물론 이들이 신문받고 또 이들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들이 우리 주님의 지근거리에 가까이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또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될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함께 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신 다음에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에 계시는 동안 깨어 기도하시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어떤 공모를 했는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 알고 계셨습니다.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자기가 설계한 대로 일들이 착착 진행되어서 아주 이 상황을 호기롭게 보고 있다는 것,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 무리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계셨는데요, 4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저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횃불을 들고 오는 한 무리가 보이니까.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근데 유다와 함께 온 이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을 들고 있었고 몽치를 들고 있었고, 아마 그 중에 어떤 무리들은 유대인들, 유대 성전 경비대로 보여요. 근데 또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빌라도 휘하의 로마 군인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파송한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아랫사람 그리고 로마 군인들. 이 두 부류가 함께 움직인 걸 보면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 주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랫사람들을 보냈죠. 근데 이걸로는 부족했든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 그 중에 이 대제사장이 알고 있는 가까운 간부에게 아마도 연통을 넣었을 겁니다. 반란 모의가 있다고. 게다가 지금은 6월절이거든요. 로마 곳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순례객들이 모이는 이 민족의 절기에 혹시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모여서 결집해서 무슨 일이라도 터뜨리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로마 총독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난처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국에서 종종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은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유대 민족주의자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관할하던 총독 빌라도도 늘 긴장하지 않았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했던 이가 유대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아마 예수님을 이들에게 밀고 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든 반란 세력들을 잡았다. 그 반란 세력의 수장이 겟세마네에 있다. 이런 정보를 가져다 주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까지 동원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일에 가룟 유다가 도왔습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군호까지 짰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 반란의 수장
게다가 이 가룟 유다는 무장한 사내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 유다는 알고 있었죠. 우리 예수님에게도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둘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도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그러고 가룟 유다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의 손등이나 뺨에 입을 맞추었을 텐데, 마치 우리가 악수를 하는 것처럼 이 환대와 우정의 입맞춤이 하나의 군호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암호가 되어서 함께 왔던 이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무장한 몇이 달려들어서 주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47절 말씀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짤막하게 기술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곁에 서 있던 자가 누군지, 이 종,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누군지 요한복음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칼을 쓴 자가 누구죠? 베드로였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말고였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날 겟세마네에 칼을 들고 갔을까? 그 분명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열혈당 출신이 있었어요. 무장혁명을 꿈꿨던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합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비폭력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버리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이날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그 다락방, 만찬이 있었던 다락방에서 나갈 때 호신용으로 누군가가 칼을 쥐어줘서 칼을 들고 갔던 게 아닐까? 그것도 아니라면 같이 온 무리 중에서 차고 있던 그 사람의 칼을 빼어들었을 수도 있고요. 여하간 유다하고 함께 온 그 무리들 앞에서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의 현란한 칼솜씨를 보여줬죠.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칼을 쓰고 나니까 대제사장의 정가를 받고 온 로마 군인들은 확신하게 되었겠죠. 야, 이들이 진짜 위험한 세력이다. 칼을 쓰는 사람이 있네. 반란 세력이 틀림이 없구나.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엄히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부를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잡히시기로 한 거예요. 당신께서 잡히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과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순순히 잡혀가시면서도 이 말씀을 자기를 잡으러 오신 이들에게 하신 거예요. 불어하신 거예요. 이들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은밀한 어둠에 이 모든 일이 은밀한 밤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예루살렘에 오신 다음엔 날마다 성전에 계셨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우리 주님은 투명하셨어요. 가릴 것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들은 우리 주님을 강도로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 강도라고 하면 그냥 물건을 빼앗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바라바를 강도라고 했거든요. 반란을 꾀하는 사람,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 폭동을 선동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악을 공모하는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 이렇게 가죠. 먼저는 당당하지 않아요. 한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못마땅한 눈으로 보다가 어둠을 틈타서 은밀하게 공모하고 은밀하게 진행합니다. 또 하나는 진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명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명분, 대의를 지향할 것 같은 명분.
대중을 설득할 정치적인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폭도다, 로마를 위협하는 폭도다, 반역 세력이다, 칼을 가지고 있다, 이 밤에 모여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희생양을 만드는 거죠. 희생양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당당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가셨습니다. 당당하게 진실하게, 위협을 받아도 당당하게, 오해를 받아도 진실하게 가셨습니다. 당당하고 진실하게. 여러분,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주님처럼 가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당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겟세마네까지 따라온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절묘한 말씀 하나를 붙이십니다. 너희가 강도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고, 내가 낮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모른 채 하다가 이제 잡으러 왔는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떤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어두운 공모, 악행들마저도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는 일들이라는 것. 강교하기 짝이 없는 일, 추악한 악의 협잡 따위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이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잡았을 때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신 거죠. 이들이 잡은 게 아니라 잡히신 거예요. 안 잡히실 수 있었어요. 잡히신 거예요. 잡히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정하셨던 구원의 거사, 거기로 한 발 더 다가서시는 거죠. 여러분, 저 어둠의 공격 때문에 우리는 아파합니다. 때로는 좌초하기도 합니다. 괴로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들어보셨죠? 이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로 알고 계신데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는 동안 우린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가는 동안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 환인연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인연소, 환인연소. 저도 종종 환인연소, 환인연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말씀을 되뇌일 때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괴로운 시간을 허용하셨다면 이 괴로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무장한 이들은 우리 주님의 손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사람이 붙었겠죠. 로마 군인들까지도 제자들을 위협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셨지만 이들은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제자들의 행적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끝까지 저항했다. 나는 예수님 붙들려 가는데 같이 붙들려 갔다. 그런 담대한 용기가 있으신 분.
여러분, 복음서 기자 마가가 이렇게 거침없는 표현을 쓰는데 마가가 좀 너무 과한 표현 쓰는 것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요한, 베드로 아마 살아있었을 거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일부가 살아있었을 텐데, 또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베드로의 각별한 도움이 필요했을 텐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실책을 이렇게 가감없이 이야기해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젊은 마가가 버르장머리 없이 선배들의 실책을 막 쓰는 거예요. 완곡하게 쓸 수 있잖아요. 버리고 도망갔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고백이었구나. 우리가 그때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잡혀갈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자신의 실책을 당당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 버린 일을 참여하는 사람이니까. 더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사람이니까. 더는 우리 주님을 두고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대목이 제자들의 참회처럼 읽혀요.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결단처럼 들려요. 여러분, 도망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고통스럽고 무거워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답답하고 불안해서 앞이 안 보여서 떠났던 적이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면 돼요. 이제는 우리 주님을 버리지 않으면 돼요. 함께 가자는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버렸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자. 예,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더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더는 우리 주님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예, 주님. 이런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면 이제 흥미로운 대목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여러분, 어떤 성경 연구가들은 이 청년이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나사로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젊은 제자라고도 하고, 동네 청년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어떤 추종자라고도 하고, 참 설들이 많은데, 저는 이 청년이 아마 이 복음서의 저자 마가 요한이 아니었을까, 그런 해석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한번 나눌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보는데, 근데 저는 이 청년이 꼭 저 같은 거예요. 호기심에 우리 주님을 따라 붙었다가 서둘러 나오느라고 대충 혼입을 하나 걸치고 나왔어요. 여러분, 새벽이니까 다른 사람 안 봐도 돼서 대충 옷 하나 걸치고 나오셨죠? 정장하고 나오셨습니까? 대충 이렇게 혼입을 하나 걸치고 나온 거예요. 제자들의 뒤를 밟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붙었던 사람. 복음서에 제 모습 하나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서 한때는 그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이 혼이불을 둘렀던 청년도 그렇고 다 도망갔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뒤를 밟아 우리 주님께서 오르신 갈보리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밟아 쫓아가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해도 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고 진실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 봅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을 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좀 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협을 받아도 주님처럼 당당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를 받아도 우리 주님처럼 진실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가 사랑하니 이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저도, 이 일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오니 주님의 큰 계획 안에서 지금 연단받고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니 주님, 우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오늘 당당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누군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당당하게,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지라도 진실하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자 하시니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주님을 버린 적이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주님 이제 주님 가자 하신 그 길 함께 가는, 도망가지 않는 주의 백성,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오리.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연단 중인, 간신히 견디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